하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사들 여름 사역 시작을 위한 예배로 이렇게 특송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학교 소망이 있습니다. 예, 특송이 끝났는데 제가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나와버렸어요. 예,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잠깐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너무 잘하셨고, 또 김동호 목사님 안 계신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여름 사역 시작을 알리는 귀한 찬양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오니까 예배당이 꽉 찼네요. 예, 청년들이 또 모임 가지려고 잠깐 빠져서 그렇지 아까 보니까 꽉 찼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하실 차례였었거든요. 이제 교육 목사님으로 또 여름 사역을 알리면서 이제 시작을 선포하고 이제 오늘 같이 시작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제가 대타를 띄게 된 겁니다. 예,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은혜 속에 잘 회복이 되고 계세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이제 디디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 교육관이 계단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있으면은 또 휠체어를 끌고 와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회복해야 될 상황 중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병원에 입원해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회복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청소년부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사이즈인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본인이 오시면서 이제 교회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부 전담 전도사님을 이제 모시고 왔대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기억도 지금 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화부가 없어질 때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사역을 못 해가지고 도봉지방으로 이제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부도 없어지고 청소년부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한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도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서울연의 한 목사님을 뵀는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교회는 성경학교 수련회 어떻게 자체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전도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사이즈 교회인데 그래서 이번에 여름 사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든 부서가 자체 영화부 또 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젊은이부 이렇게 자체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 김용혁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일어나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다는 게 익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면은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루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죠. 근데 그때 따라왔던 사람이 롯이거든요. 실은요,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조카 롯이 실은 아들 역할을 한 겁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가지고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에 왔는데 너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 롯의 목자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가축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사실은요, 사람의 인간관계는 보통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 아브라함과 롯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해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롯은 참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없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덥석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할 땅이 꼭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떠납니다. 롯이 떠났을 때 이 떠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는 게 뭡니까? 여지껏 보지 못했던 거 이제 보기 시작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롯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롯에 매였던 그 신앙, 인간적인 신앙 이제는 떨쳐버렸으니까, 롯을 떠나보냈으니까 이제는 너는 한번 눈을 떠봐라. 눈을 들어봐라. 한번 내가 계획한 내 계획을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쫙 바라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쫙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의 그 소유권이 영원히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롯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넌 자식이 없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없다 여기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꿈꿀 수 없는 환경에서 꿈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롯까지 보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라. 꿈을 꿔라. 내가 보게 하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일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심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꿈을 꿉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에 안디옥에서 설교한 후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시민 전체가 말씀 듣고자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BTS가 이렇게 많이 모여도 기쁜데 하물며 말씀 듣고자 사람들, 시민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잘한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뜻밖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 무리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보고 그렇게 시기가 가득했는가? 그것은 어찌 보면은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안 모였는데 바울이 설교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할 때는 사람들 그렇게 안 모이더니 바울이 한 번 설교가 나니까 그렇게 온 시민이 말씀 듣겠다고 모여드니까 그들에게는 경쟁심이 생긴 거죠.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경쟁심이라고 하는 말은 라이벌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라이벌이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나온 거냐면 리벌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강, river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라이벌이 river에서 나왔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요, 같은 물을 마시는 그 사람에게서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제 BTS가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제가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저녁에 뭐 페루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부산에서 처음 오랜만에 열렸는데 뭐 5만 명이 넘게 모였다. 스테디움이 꽉 찼다. 그거 보고서 제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요일이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급하게 밑을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 티마크 앞에서 앉아 계세요. 그때가 11시 57분, 10시 57분이었습니다. 10시 57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이 평일날 여기 왜 와 계시냐고. 이분이 멀리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평일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와 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삼계탕 한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 말고요. 되게 아주 멋쩍은 듯이 미안한 듯이 성도교회에서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성도교회에서 삼계탕 나눔을 한다니까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잘하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 못 하겠는데 아니 우리가 하던 걸 성도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이 간다는 걸 듣고서 제가 겉으로는 지금 10시 57분이나 빨리 가시라고 왜 안 가시냐 11시까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실은 빨리 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시간 맞춰가려고 여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괜찮다고 열심히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제가 빨리 가시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딱 돌아서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라이벌이잖아요. 같은 강에서 같은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아주 야릇한 여러분 그게 경쟁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몰려드니까 시기심이 가득하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걸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막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죠. 박해했다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해를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이죠.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담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 니들은 글렀어.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갈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 니들은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 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 가서 나는 복음 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소명의식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나는 복음 전하는데 내 삶을 드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죠.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게 되면 이게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따로 있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나눠져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어느 곳이든지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 예비된 사람, 어디든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이 회원동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디든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사역 수련회 성경학교가 전도의 방향을 맞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의 친구를 초청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새로운 아이들을 품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그냥 여름이 됐으니까 하는 성경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성경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음 세대를 위해 발판을 놓아야 할 시기가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말씀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중구용산 지방에 우리 선교부 임원들을 데리고 잠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우리 같이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도전받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부 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주도 가가지고 목회하시던 분인데 제주도에서 9년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지방에 오신 분인데 그 9년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그 제주도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야, 제주도 선교 어렵다는데 어떻게 건축하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돈 갖고 하는 교회 없잖아요. 빚내 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빚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아직도 빚을 갚기도 허덕이고 있는데 교육관을 지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하나님 지금 교회 건축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 빚 갚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교육관입니까? 그 마음을 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자기 교회 바로 앞쪽에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할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가요 교육관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육관이 한층 한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교육관 올라가는 게 이 목사님 사택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한층 막 올라가는데 교육관을 이제 완공을 했더래요. 그 장로교회가. 교육관 완공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그 교회로 몰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에 우리 교회 새로 지었을 때는 동네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우리 교회 모이고 그랬는데 교육관을 딱 짓고 나니까 동네 애들이 다 그 교회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도 그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놀러 가게 된 거죠. 자기 애들도 목사 아들이지만 딸이지만은 그 앞에 장로교회 교육관에 가서 같이 노는데 애들이 그러더래요. 너 옆에 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여기 오지 마. 그래가지고요 못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안 받으니까 그쪽 교회에서 그 말씀 하나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받은 그 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심교회가 되더라.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일 기도 파수꾼 운동을 이제 우리가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를 보통 우리 월요일과 금요일 날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툴타면은 새벽 설교를 다른 분들한테 맡겼는데, 이번에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제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돼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가슴에 하나님 마음을 받고, 그래서 그 마음, 주신 마음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꿈을 품음을 통해서 일신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13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핍박 중에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끝에 다 믿더라.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제방에 어떻게 하죠? 두루 퍼지니라. 시기 질투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받고 분명히 예비된 사람 있다, 믿고 나가서 전할 때 다 믿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일신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